지난주 주일날 저녁부터 이태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에 부산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10월 9일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면 드디어 2022년의 홀리위크는 무사히 잘 마쳤다, 예배는 끝났다, 우리 잘 끝나고 돌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는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은 항상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마무리되고 끝이 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의 홀리위크 때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이죠. 저희가 커다란 체육관을 빌려서 홀리위크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체육관을 전체 대관할 수가 없어서 딱 집회가 있는 저녁 시간만을 대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무대, 이것보다도 더 큰 현수막들, 조명, 음향을 우리 청년들이 매일같이 세팅하고 매일같이 철거해야 하는 굉장히 고된 헌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힘들다고 하는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우리는 홀리위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집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 홀리위크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날 정말 항상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도 굉장히 뭔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고, 예배의 분위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속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그 예배는 굉장히 허전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저는 앞으로 나와서 이제 돌아가는 청중들을 위해 환송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환송의 찬양을 부르면서 참석했던 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중에 거의 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이 체육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저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예배가 다 끝났고, 아니 끝난 게 아니라 끝난 지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이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대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도들에게, 남아서 찬양 부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답답했던 그 공기가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회중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기독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어떤 고대의 혹은 근대의 어떤 부흥의 역사들, 그 역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부르짖으며 땅을 뒹굴고 쓰러졌던 그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눌려서 바닥에 그냥 쓰러지기도 하는 그 역사가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참을 기도하고 체육관에서 나가야 되는 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그 예배를 정말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예배는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열어주시는 시작이며, 예배는 또 다른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끝내버리는 것 같이 보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은 이 땅에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병들고 오염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물러쓸어 버리실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끝내버리시는구나,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컴퓨터를 끝장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컴퓨터를 포맷합니다. 포맷하고 그 컴퓨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불러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인들을 부르셔서 내가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포맷하고 나서 리셋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맷하시고 리셋하실 때 그 리셋의 버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15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홍수가 끝나고 무태 내리게 될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구해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 구경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다라는 리셋 버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리셋 버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오점이 있나요, 없나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범죄하고 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2022년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으셨나요? 그렇지 못했죠.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럴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금년이 아니라 바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넘어졌기 때문에, 너는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너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거야.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네가 얼마나 넘어졌었는데 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과거에 우리가 발목 잡혀 있을 때에 주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네가 과거에 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 왜 넘어졌니? 왜 넘어졌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제 다시 일어나자, begin again 하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멱살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됐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죠. 망치면 저 같은 사람은 그 망친 그림을 고치려고 하다가 더 망치고 시커멓게 막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그림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미술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망쳤구나 상이라, 새로운 도화지를 줄게. 새로운 도화지를 줄게. 너 여기다가 그림을 새로 그려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술 선생님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월요일에 실패한 것 때문에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정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오늘 너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줄 거야, 새로운 도화지를 줄 거야 라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목사님은 안 돼,
이런 장로님은 안 돼, 이런 청년들은 안 돼, 한국교회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네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내가 이미 안다. 우리의 인생이 진토임을 내가 이미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그러나 이 기회는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제단 위에서, 이 제단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피 흘림의 희생이라는 뜻이니, 이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리셋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의인은 정말 의사를 찾지 않지만 병든 자에게, 죄인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리셋 버튼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눌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여인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과거가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게 합니다. 세 번째 결혼도 실패하게 하고, 네 번째도 실패, 다섯 번째도 실패. 아,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그 과거가 발목을 잡고 방황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낙인 찍혀서 살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혀깨 물고 죽어라? 너 좀 결단 좀 해라. 의지가 좀 이렇게 박약해서 되겠니? 주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우물가에서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과거가 자기를 발목 잡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 피해 다닐 거야. 그 과거가 발목 잡지 않아요. 그 여인은 당당하게 용기 있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였다. 그때 그녀를 낙인 찍었던 그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에게 대하여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때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부끄러운 거 있겠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거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변론과 SNS에 수없이 떠도니는 그런 말들이 한국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SNS에 뭐 누구 비판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한국교회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우리가 잘나서 했나요? 언제는 우리가 훌륭해서 잘했나요? 부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걸 사모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에 리셋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나의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헌신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청년들 이 단위에 올라와서 여러분 이 비를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